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그 삼일체 교리와 함께 생각해 보는 세 가지 관계 영성이라고 할까요? 관계에 대한 교훈. 다시 말해서 삼일체 교리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느냐? 삼일체 교리의 적용이다. 그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봅시다. 그러면 세 가지 인간관계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인간관계를 가장 잘 묘사한 곳이 어디냐 하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자신과의 관계는 3절부터 8절까지다. 이렇게 봅니다.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관계, 타자와의 관계, 대인관계겠죠. 이거는 9절부터 16절까지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관계는 특별하게 17절부터 21절까지가 뭐냐면 나와 원수된 자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와의 관계, 이런 이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오늘 이 구조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삼일째 하나님이 세 인격이시면서 세 위를 가지시면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적으로 3절 봅시다. 3절 전반부에 보면요, 너희 각 사람이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자기 성찰에 있어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그 말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기 생각하라는 말이 3절에만 3번이나 사용됩니다. 생각할, 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지막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프로네인이라는 단어가 3번이 사용되는데,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도 안 되고 낮게 평가해도 안 되고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라. 여러분, 사람의 지식 중에서 가장 모자란 지식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를 금방 알아채면서 자기 자신은 비밀 속에 감추어 두었듯이 너무나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남들이 말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 성격이 어떨 것 같다 판단하죠? 그렇잖아요. 저분이 걸음걸이만 보더라도 좀 불량해 보이네. 인상만 하더라도 좀 불친절하네. 응? 막 까탈스럽게 막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 보면 굉장히 성격이 까탈스럽네. 다 판단해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까탈스러운지 순한지 어떤지 걸음걸이가 어떤지, 여러분들 걸음걸이가 어떤지 스스로 잘 아십니까?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 왜 이렇게 제가 그렇게 팔자걸음인지 몰랐습니다. 군대에서 팔자걸음 고치면서 이놈 새끼 여기 와 팔자 패러 온 줄 알아? 이러마? 정신 차려. 내가 그렇게 다리가 5다리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는 줄 몰랐습니다. 내 성격이 정말 분노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 말투가 어떨 때는 굉장히 싸늘하다고 몰랐습니다. 병장, 내무반장 할 때는 쫄병들이 자기들끼리 즐겁게 놀다가 나만 나타나면 갑자기 긴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도 몰랐습니다.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자. 3절 그 마지막 절에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량, 그냥 양인데 메트론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보면 사람마다 받은 믿음의 분량이 서로 차이가 있나 봅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순교,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테고, 믿음의 양을 적게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겨우 구원받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받은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될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상대방은 저 사람 보면 저분은 좀 믿음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막 판단합니다. 저분은 믿음이 좀 잘못된 믿음 같아. 행위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정작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 믿음의 성격,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반틀이 인간은 원래적으로 불합리주의와 합리주의 모순 속에 살고 있는 존재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짐승들도
모순 속에 살고 있지 않는데 오직 인간만이 모순 속에 살고 있는 유일한 희귀 동물이다. 우리 다 모순이에요. 자주 얘기하지만 딸하고 며느리를 차별하게 대하는 여자들 다 모순이에요. 자기 딸은 시댁에 가고 일하면 안 돼요. 근데 남의 딸은 나한테 며느리 되면 일해야 돼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불합리주의죠. 우리는 어때요? 내로남불이죠. 우리가 내로남불 아닌 사람이 있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가 남의 불륜이죠. 그렇지 않나요? 다 그래요. 내로남불 아닌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는 엉터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4절부터 8절까지 은사를 보라. 은사. 아나운서들 보면 참 말 잘하죠. 그럼 우리 쉽게 말하는 은사를 받았다. 노래 잘하는 그 트로트 여왕 된 송가인이라 아주 뭐 요새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노래 정말 잘하잖아요. 노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열의 9 이상은 자기가 무슨 재주를 받았는지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나 우리 하이리한테 물어봤어요. 넌 뭔 잘하냐? 모르겠는데요. 수업에 있는 애들 다 물어봐요. 너 뭐 잘하냐? 텔레비전에 노래 잘하고 북 치고 기타 잘 치고 특별한 애들만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올려요. 다 그런 것 같지만 절대 그건 극히 드물죠. 이제 드물죠. 간혹 기독교인 중에 막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난리 피면서 쇼를 하고 집회를 하고 막 뒤집어 놓다가도 그까지 살아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잠깐 하다가 꼭 뜬구름 인생이에요.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면 하늘에 뜬구름이 막 새까맣게 있다가 햇빛이 쫙 비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 같아요. 은사 자랑꾼들, 은사 가지고 남용하는 사람들, 장사꾼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요. 잘 새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는 말의 은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특징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투가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사람의 기분을 확 나빠불게 하고 가슴을 휘벼파게 하는 말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째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휘벼파요. 참 신기해요. 말의 은사에가 뭐가 담겨 있냐면 먼저 예언입니다. 몇 절이 있나요? 6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 이 예언은 두 개의 사역으로 나눠진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 달라진다. 그러면 예언하는 사람은 성경 시대와 교회 시대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된 예언 사역자를 성경적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을 교회적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우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죠. 성경적 선지자의 은사보다는 교회적 선지자의 은사가 좀 덜 선지자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적 선지자들의 말과 권위는 전 시대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적 선지자는 지역 교회에 국한됩니다. 내가 교회적 선지자로서 바로성개혁교회의 리폼드 센터 사역을 예언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저는 성경적 선지자가 아니라 교회적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사도적 선지자를 되는 것처럼. 사도시대가 다 지나갔는데 지가 지금도 새로운 사도라고 떠들면 이단이죠. 성경적 선지자의 말이 영구적이지만 교회적 선지자는 일시적입니다. 그때에만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에 대해 순종해야 되고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는 것은 핸드릭스는 이거를 믿음과 합하여 예언하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죠. 말로 가르치죠. 말로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말의 은사입니다. 자신의 가르치는 은사를 개발하고 사용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를 왜 주셨냐면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은사,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하면 그 전도의 은사는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접하도록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는 은사라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로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여서 이제 막 예수님의 눈뜬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교회를 무시하거나 잘못된 믿음이거나 아주 연약한 믿음을 깔보는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의 은사가 말의 은사에 속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의 은사라고 얘기했죠. 말로 위로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위로를 던지지 못한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밥도에 무슨 사랑이 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는 그게 무슨 사랑의 위로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자자.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니나 자라. 아니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무슨 위로의 은사입니까? 한마디 말을 하면 정말 어쩜 당신은 내 마음에 그렇게 쏙 드는 말만 골라서 해요. 내가 정말 조금 전까지도 우울했는데 당신의 위로의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완전히 전환이 됐어요. 이렇게 돼야지. 밥 혼자 먹지 말고 목사님 저녁밥 어떻게 할까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위로의 은사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게 다 상대방을 위로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위로 드리지 못해서 저도 죄송합니다. 파라칼레오, 파라는 옆에라는 뜻입니다. 항상 옆에서
위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우정이요 사랑이라고 좀 봅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간에 항상 위로하십시오. 뭐 하십니까? 밥 드셨습니까? 혹시 김밥을 사다 놨는데 와서 드시겠습니까? 이 작은 위로의 말이 은사입니다. 은사. 이 말의 은사 세 개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들입니다. 7절에서 섬기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디아코니아. 매우 다양한 사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지사들 행한 음식 분배 사역들이 소개되잖아요. 이 음식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섬기는 사역이에요.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가 없으면 숟가락도 깔 줄 모릅니다. 물컵에 물도 따르지 못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섬김의 은사를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숟가락 놔주고 누가 밥 떠다 주고 반찬 나눠주면 먹을 줄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섬기는 자의 행동 강령이 뭡니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8절에 구제하는 은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하는 은사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좀 위로해 보십시오. 갑자기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나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니까 나와 바른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겨 보십시오. 나에 대한 불만, 나에 대한 그 우울증,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봉사하지 못한대요.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한대요. 왜?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항상 주어가 내가입니다. 냅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 이기주의자의 특징입니다. 나는 안 했는데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이 구제하는 은사는 성실함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엔 하플로데티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요. 인색하지 않고 관대함으로 하라. 옛날에 경기도 하남에 가면 나그네 집이라고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가끔씩 그 집에 들려서 아이들과 놀고 또 봉사하고 했던 때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뭐가 제일 좀 가슴 아픈 기억이, 가장 흐뭇한 기억과 가슴 아픈 기억이 뭐냐? 흐뭇한 기억은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흐뭇한 기억이고, 가슴 아픈 기억은 뭐냐면 꼭 물건을 갖다 주면 자기가 쓰던 물건 갖다 준대요. 정말 나쁜 짓이라고 하더라고. 그거는 차라리 그런 사람 도와주지 말라고, 안 도와주는 것이 장애인들 마음 위로하는 거라고. 가슴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헌 TV 보고 장애인들 새 TV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있던 옷 갖다 준대요. 지는 헌 옷도 있고 새 옷 사서 장애인들 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스타일. 얼마나 인색하면 그 짓을 할까요? 그래서 좀 구제하는 문제도 쓰다가 남는 것 주는 것이 아니라 새 것 주는 구제 행위가 좀 돼야 된다. 근데 이거 자기 것 아까워하는 사람들, 물질
관계가, 오늘은 뭐 물질 관계 없지만 물질 관계가 잘 정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그 다음에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을 하라. 프로이스테미인데 돌보다, care about 이런 뜻인데, 다스린다는 것은 위에서 막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돌보기 위함이다. 잘 돌봐야 된다. 어린 아기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기를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교회 장로 보고 성도들을 잘 다스리라. 그래서 칠이 장로라고 하는데, 칠이 그러니까 유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회초리로 뭘 때려가지고 막 강제로 끌고 가고자 하는 역할이 장로에게 주어진 줄 알고 있는 이상한 장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고 목에 힘주고 장로가 무슨 계급장인 줄 알고 행세하지만, 교회에서 장로는 몰래 성도들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 장로가 다스린다는 것은 돌봐준다는 겁니다.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주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은사는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은사다. 돈을 베풀고요, 시간을 베풀고 마음을 베푸고 다 좋습니다. 그 어떤 베품보다도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사다.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면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 화가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긍휼의 정신입니다. 내 쓸 것은 없애고 다른 사람이 쓰도록 다 주는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상호관계, 대인관계는 9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를 만들고 자아상을 형성한다.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를 만들어 간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상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대인관계의 절대적인 기준점이 뭐냐?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여기서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아가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있는 사랑, 이게 아가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가페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십자가 사랑이고요, 피 흘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내 피를 흘려서라도, 내 목숨을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를 구하겠다고 하시면 그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아가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에 초점을 맞추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15장까지 쭉 이끌어갑니다. 진짜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이냐?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이 사랑은 아가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다. 육신적 사랑도 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인 필레오 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눠야 될 사랑은 아가페다 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12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9절 앞부분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사랑의 반대말 위선입니다 말합니다. 유다의 거짓 입맞춤, 위선의 절정이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입맞추는. 두 번째 9절 하반부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짜 사랑은 선한 것만을 추구하죠. 사랑은 의심하지 않죠. 누가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이겠습니까? 그저 자식이란 온갖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맹목적인 자기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 성경이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선에 속했는지 악에 속했는지 분별하여서 자식으로 하여금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게 하고 나쁜 습관을 끊게 하고 악을 미워하도록 가르쳐서 양육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만이 진짜 부모 사랑일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힘이죠. 세 번째 10절 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여기에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유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제 자매는 육신의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 간의 우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가족을 멀리하라, 끊어내버려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10절 하반부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 말 한마디도 덕이 되는 말, 찍어내는 말,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1절에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좀 성경 열심히 읽고 쓰고 기도하고 그래 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뭐 신앙의 기본이죠. 13절 상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다 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 사이에 불행을 겪고 있는 것,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13절에 손 대접하라. 남의 집에 갈 때 절대로 빈손 들고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 기념일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선물할 수 있는 되시고, 정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은 요새 얼마나 좋아요. 문자 메시지라도 말도 하기 싫거든 하트 문에다 뻥뻥뻥이라도 날려줘 봐요. 그런 여유도 없다면 사라지세요. 그게 더 평화를 위해서 순교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조용히 순교해 주세요. 그럴 여유도 없다면 낫지 않겠습니까?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울라. 11번째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12번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는 채, 잘난 채 하지 말라. 그거요 채기 들어요. 다 눈치채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죠? 아는 척하면 다른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저 사람이 알고 좀 떠드는지 모르고 떠드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절대로 그렇게 허튼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는 척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 들통납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점수를 주고 싶었다가도 점수를 깎아버립니다. 저 사람은 그 잘난 척만 아니면 참 좋겠는데 그 잘난 척 때문에 점수를 다 깎아먹어. 그런 거. 참 점잖은 사람이 있었는데 돈 쓰는 일만 되면 그냥 뒤로 꽁무니를 빼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합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 원수들과의 관계를 가르칩니다. 이건 4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14절 저주하지 말라. Don't curse.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19절 원수를 갚지 말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악에 대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요. 보복과 복수는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 원수 악에 대한 절대 명령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 주권입니까? 하나님 주권입니다.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뭐 도로상에서 보복 운전자들 얼마나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 갈수록 사람들이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생내적으로 보복적 경향을 복수심에 불타는 이리떼 같은 야수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말을 배운 어린아이들이 어른 말에 부모 말에 받아치잖아요. 이야, 본능적입니다. 아니야, 싫어. 본능적으로 받아쳐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자기한테 자기 거 뺏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애는 팍 주먹으로 쥐어박습니다. 본능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 모습을 보세요. 아니야, 괜찮아, 네가 가지고 놀아 라고 하는 어린애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조금만 사람 불편케 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괴롭히거나 결정적 위험에 처하도록 계략을 꾸민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리학에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자기가 피해를 받은 것처럼 코스프레 하는 겁니다. 덮어 씌우기. 이런 것들 좀 악랄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부정명령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긍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점을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요, 21절부터 거꾸로 봅니다. 악에 지지 말라 그래 놓고 뭐뭐 하라 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긍정명령이고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입니다. 17절 아무것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 놓고 18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긍정명령 내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이런 그 연구를 한 신학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건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발견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광산을 뒤지겨도 금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니까요. 신학적인 전문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광산에 가지고 이렇게 금맥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수동행에서 벗어나서 그냥 원수를, 악을 갚지 말라 라는 부정명령, 수동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너는 나에게 악한 행동했죠. 나는 너에게 선으로 대하리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원수와 관계를 맺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희한한 말이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야, 어쩌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수와의 관계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 관계, 인간관계를 돌아보면서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삼일체 교리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가르칠까 고심한 끝에 이걸 좀 준비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입안에 담아둔 사랑 표현은 아무 쓸데없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정태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로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목회하는 핑계로 아내에게 제가 그런 고백을 못했다면 그건 잘못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은 고백이라도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사 속에서 나타난 신조와 신앙 고백, 역사적 신앙 고백들을 잘 정리하여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도록 저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그리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일째 교리는 한마디로 사랑 고백의 교리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삼일째 교리 내용과 그 적용적 과제를 놓고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삼일째 교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멀리 있었던 것들이었다면 이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우리 사랑 고백을 이끌어내는 참 좋은 교리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